가을입니다. 추수의 때이기도 하죠. 벼를 추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벼 한 이삭의 그런 나달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게 되니까 벼 이삭의 나달이 한 이삭에서 한 163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 50원짜리에도 이 벼 이삭이 그렇게 문양으로 찍혀져 있는데 혹시 그 벼 이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43개 그렇게 벼 이삭이 달려 있더라고요. 통계해 보니까 벼 한 포기에 20개의 유효 이삭수가 있고 완전 나달은 약 평균 한 7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포기에 1,400개의 나달이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벼 한 포기는 2개에서 3개 정도의 벼 모종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의 벼 나달을 심게 되었을 때 적어도 수백 배의 그런 결실을 거두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으면 이렇게 결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결실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경작해야 합니다. 신실함과 정성을 심어야 합니다. 한자에 쌀미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쌀미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뭔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쌀미자는 열십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팔자가 앞뒤로 그렇게 거꾸로 바로 그렇게 놓여 있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농부가 한 토래에 이 쌀을 수확하기 위하여서는 88번의 수고가 있어야 88번의 수고가 있어야 쌀 한 토를 거둘 수 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쌀을 먹고 쌀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햇빛과 물과 땅을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씨앗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결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결실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수고가 필요하죠. 농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심는 수고, 경작하는 수고가 없으면 결실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심고 거둠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심으라, 그러면 거두리라. 만고불변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의 절기에 무엇을 심고 거두어야 되겠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거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심음이 있는 우리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면 성령을 거둘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거둘 것인지 결정하라 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 위대한 물음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니 여러분은 무엇을 심을 것인지 결정하라 이 말이겠습니다. 말씀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단순한 진리를 솔직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씨가 싹 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뿌렸습니까? 내가 뿌리지 아니한 씨앗이 돋았다라고 원망합니다. 또한 많이 뿌렸는데 적게 거둔다라고 불평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뿌렸는데 왜 나쁜 열매를 맺혔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수고는 선한 것이었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이냐? 이러한 불평 때문에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이 환경, 내가 처한 처지, 내가 받은 대우, 이 모든 수고, 결실, 이것이 내가 뿌린 바에 대한 추수다. 내가 심은 바대로 거두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은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속는 일이 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롱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미쿠테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은 코를 뜻하고 있어요. 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코를 위로 향하게 하다, 비웃다, 경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은 침묵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사람들이 코를 향하려 하고 비웃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또 나를 속이며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비웃음을 받는 분이 결코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조롱을 받지 않는다고 심주어 말하고 있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 진리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심은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절대적인 연관의 말씀이에요. 심었으면 꼭 추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추수하는 것과 심는 것, 이 파종과 추수는 절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먼저 정말 정성껏 신실하게 열심히 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선한 것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거두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심음이 있어야 거두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죠. 젊을 때 심어서 나이 많아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두고 내가 현재 거두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과거에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거두고 있는 것들이죠. 심지 않고 거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심는 것은 바로 미래의 어떤 내일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들은 과거의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심었기에 오늘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거두기만 하고 오늘 심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일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유명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리석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리석은 자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 자입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징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일일까요? 그는 뿌려야 할 때,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았습니다. 더 큰 잘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더 큰 잘못이 있어요. 왜 심어야 되는지 모르는 잘못, 이것이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신실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본다라고 하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신실한, 충성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피스티스. 신실한, 충성된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신약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 때 이 믿음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피스티스를 신실한에서 믿음으로 바꾸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 심는 사람이 곧 신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맡겨진 일에 눈가림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이고 충성이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세상을 운행하고 있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실로 식물을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등석 승객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일본에서 꽤 알려진 책으로 전직 스튜어디스였던 사람이 쓴 책이기도 한데 미즈코 아키코라고 하는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6년 동안 일본 항공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였다라고 해요. 일본 항공사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를 넘나들면서 국제선 1등석을 객석을 담당하였던 스튜어디스였습니다. 줄곧 그는 1등석을 담당하는 그런 스튜어디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오랫동안 퍼스트 클래스 승객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습관의 특성을 정리하여서 책을 펴냈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스위트룸, 퍼스트 클래스 좌석, 비행기가 300석이 있다라고 하면 단 9석만 이 1등석 좌석입니다. 3%에 해당합니다. 이곳에 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의 특징을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좌석은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좌석 수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퍼스트 클래스를 한번 타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타는 좌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상 어느 곳보다도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높은 곳이 바로 이 1등석이라고 해요.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사람들의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니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1등석 승객들은 절대로 펜을 빌리지 않는데요. 물론 항공기에는 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자신들의 필기도구를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 중 단 한 명도 자신에게 펜을 갖다 달라고 펜을 빌렸던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둘째로 1등석 승객들은 책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있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서적들을 읽는데 가벼운 베스트셀러보다도 인문학 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해요. 세 번째, 자세가 다릅니다. 네 번째, 대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섯째, 승무원하게 고자세를 취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예외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통적인 요약은 무엇입니까? 1등석을 탈 만한 사람들이 1등석을 탄다. 이 책의 요약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요?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액션이 없는 비전은 백일몽이다. 비전이 아무리 거창해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백일몽을 꿈꾸는 것과 같다. 헛된 꿈으로 그 꿈은 개꿈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작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의 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신실하게 심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 심으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우리가 심는 씨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 농부가 추수를 하여서 중축한 곳간에 양식을 쌓아놓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여기에 즐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 기쁨인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엔조이, 이것을 뜻하고 있어요. 진정 진리와 삶의 환희에서 오는, 믿음의 삶 속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소유에 의한, 세상에 의한 향락, 그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소유가 없어지거나 또는 그 삶이, 그 소유를 떠날 때에는 곧 사라질 것들인 것입니다. 미련한 것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부자를 주님은 어리석다 지적하고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너도 나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고 명품과는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고가 의류나 외제 자동차는 이 수입은 고공행진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차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대요. 내가 벌었으니 내가 쓴다, 내가 모았으니 내 마음대로 즐겨 쓰겠다라고 하는 식입니까? 여러분,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하여 쓸 것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희생한 덕인 줄 왜 우리가 잊어야만 됩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애를 쓰며 뿌린 것을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후손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거둘 수 있도록 뿌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뿌렸으니 내가 거두겠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뿌린 것이니 내가 지금 당연히 거둘 자격이 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대에 다 거두어버리고 난다라고 하면 우리 후손들은 무엇을 더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빚에 허덕이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거두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거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우리는 근검절약하며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사명은,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심어야 될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열매를 마구 따기에 아직도 이른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심어야 될 나이, 심어야 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심을 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뿌릴 때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 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또한 우리의 피 위에, 신앙의 터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조국이 환히 열리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자연히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힘써 한 번 더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심어야 되겠어요. 오늘 섬김을, 순종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의 시간을 심어야 되겠죠. 기도의 시간을 심어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심어야 되겠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천박한 신앙이고 값싼 신앙입니다. 심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심으십시오. 선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열심히 심을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메시지를 받으셨겠지만 어제 사랑하는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뵙고 왔어요. 권사님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등부 교사로 사셨던 박종화 권사님이십니다. 모범교사 공로패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하늘의 상급이 크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평생 동안 고등부 교사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였던 권사님,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선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가서 공로패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힘드셔서 약을 통하여 수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스럽더라고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내인 조명순 권사님에게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열정과 사랑으로 교사의 모범이 되며 다음 세대의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신 권사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나오면서 생각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심을 수 있는 때가 있지. 아무 때나 심는 것이 아닙니다. 심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심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답게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믿음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을 심으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에 김장을 위하여 무씨를 그리고 배추씨를 파종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거둘 보리 파종을 위해서 가을에 보리, 밀을 그렇게 파종하게 됩니다. 심습니다. 농부들이 겨우살이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중요한 농사의 일이죠. 여러분, 가을은 수확만 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심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결실을 거두며 풍성한 결실을 보면서 심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지혜로운 시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 가을에 무엇을 심고 거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가을이 오지 않을까요? 가을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둘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둘 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 초라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그러하기에 지금이라도 바른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심고 결실을 기대하는 당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심으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을 마음껏 심을 수 있는 이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것에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거둠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9절,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있다는 말이겠죠. 원론적으로는. 그러나 오늘은 때가 아닐 때 임을 말하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 9절, 때가 이를 때에, 말씀 10절, 기회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원어를 보게 되면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마련한 시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둠에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엄연한 진리를 외면하고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둠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여 망신당하는, 망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심고 내일 난다면 누가 이 진리를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심고 10년 후에 싹이 나기도 하고, 아니 우리 생에 싹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몇십 년 후에 싹이 납니다. 뿌린 씨앗이 기억에서 다 사라진 후에 몇십 년 후에 깜짝 놀라게 하는 싹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의 이런 격차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소대나무가 있죠. 종자를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것이 싹이 나지 않고 죽은 것인가? 1년, 2년 지나갑니다. 안 나요. 4년, 5년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싹이 한번 나게 된다고 하면 퀀텀 리프입니다.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후죽순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퀀텀 리프,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또한 싹이 나오는데 나무를 심은 곳에서 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엉뚱한 데서 싹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시간을 극복해야만 됩니다. 때가 이럴 때에 반드시 납니다. 언젠가 나고야 맙니다. 또 하나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동에서 심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게 아니고 서에서 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심었는데 심은 곳 그 자리에서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배신한 그 사람으로부터 뒤에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다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배반한 그 사람은 여기 있으나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거두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고 심지도 않고도 거두는 자가 있음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은 것을 심은 자만 거두는 것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거둘 수도 있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0절로부터 11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좋은 온갖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심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심은 것을 우리가 심을 수 있지만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죠. 농부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내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심을 수 없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상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평불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계에 갇혀 살고 있는 인간들이죠. 우리의 능력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잖아요. 심은 것을 거두는 것,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여서 추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혼자의 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를 있게 한 것이고 선조들의 은덕으로 인하여서 오늘 나의 삶이 이루어진 것이죠.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과 희생적인 돌보심에 의하여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거두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업으로 넘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나는 지금 내 삶의 향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것을 먼저 심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를 심어야 하는 이유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심은 것을 열매 맺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약에서 물가에 심기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심기운입니다. 내가 심는 것이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 추수의 때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추석을 하며 성경에 보이지 않는 한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9절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그 앞에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나와 있는 한 단어인데 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석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낙심과 지침 속에서도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죄를 지은 자의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공간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어디에 날지 어느 때에 거둘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둔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추수하게 만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9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고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 열매를 거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꼭 맺히고 말 것인데 어느 장소, 어느 시간, 누구를 통해 맺혀질지는 모르냐. 반드시 우리는 심을 때 결실을 맺고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며 참는 믿음의 생활, 믿음의 성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심고 빛을 못 보고 죽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두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 이렇다 할 빛을 못 본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자손이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심어야 됩니다. 영적인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가정에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을 때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어두운 이 땅을 밝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역이 거기에 있어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7년 감리교 조선 선교사로 24살의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20살에 한국에 오고 싶었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고 하여서 감리교에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24살 그렇게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한국 땅에 와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알기 위하여서 9개월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교 준비를 하던 가운데 급성 맹장염이 오게 되어서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08년 6월 19일, 9개월 만의 일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묘지 비석에는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 청년부에게 보낸 기도의 편지에 그녀가 적어놓은 글이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두 한국을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마시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왔던 이 땅 사람들에게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청년들에게, 감리교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꼭 좀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서 여성 선교사가 나중에 12명이나 되는 여성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다라고 해요.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선교사 리포트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해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위하여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하였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지 비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포도송이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척박한 땅에서, 소망이 없는 땅에서 그래도 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거두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계속 심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를 때에 분명히 거둘 것입니다. 심는 사람이 있었기에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도 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가을의 절기에 바로 우리가 심는 사람이 되어서 거두는 놀라운 일들을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